아멘.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한 사실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제가 제 주보 제목을 엎드리고 들어간즉 했는데 원래 엎드리고 달려간즉인데 제가 주보를 잘못 보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저거 보니까 생각났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혹은 전날 있었던 일들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제 전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하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레위인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 가운데 일부 그리고 지휘관들 가운데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죠. 회중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왜 너희만 지도자 역할을 하냐?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너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반란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내가 좀 지도자 하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된 거 아니고 사람들이 투표해서 선출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지도자의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장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그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땅에 생매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도 보면요, 반란에 함께 동참했던 지휘관들 250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에 의해 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오늘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제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그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그 향로가 있는데, 특별히 그 반란을 일으켰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들었던 그 놋 향로를 쳐서 번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면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250명의 놋향료를 쳐서 번제단을 감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 분향하고 제사 드리면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와 저 무리들과 같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념물로 삼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같으면 전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이튿날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가서 사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우셨음을 알고 그 권위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날 있었던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보였던 그 반응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찾아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죽었던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들을 세우신 분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세와 아론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지금 이 회중들이 찾아와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인 것처럼 그들을 찾아와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라고 말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그 일행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바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했던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던 회중들이 직접적으로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의 반기, 그 반란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역시 그 고라의 일당과 동일한 혹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모세와 전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던 이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전날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임했고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알고 회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날 있었던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그 백성들을 내가 순식간에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와 아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45절 말씀 제일 뒤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계속되는 반란, 반역,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어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찾아와서 그들에 대한 죽음이 너희 탓이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공동체와 집단을 이끄는 리더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겠죠. 또 한편으로는 나를 따라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믿고 원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듭니다. 애지간해야죠, 그렇죠? 저 정도 했으면 인정할 법도 됐는데 도저히 정신 못 차리는 그들 좀 하나님이 손대 주십시오. 그냥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엎드려서 그 회중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엎드렸다고만 되어 있지 기도했다고는 안 되어 있는데, 또 엎드린 것이 기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그들이 회중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엎드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6장 아까 1절 말씀 읽었는데 그 이후에 4절 말씀 보면 그 고라와 일당들 찾아와서 반기를 일으켰을 때 모세와 아론은 역시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비방하고 모함할 때 15절 말씀에도 보면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오늘 본문에 하셨던 것처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와 아론은요, 회중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한 공범들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주범은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니까 모든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주범들만 멸하시고 나머지 백성들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엎드린 이유가 기도한 것이라는 것 우리 알 수 있고 그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와 아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와 아론 내가 세운 거야 말로만 가르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고 마땅히 죄를 범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또 지도자로 리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라 일당에 찾아와서 반기를 들었을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어차피 우리를 이 자리에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 알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도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세우신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엎드린 이유는 그것이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이 일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엎드렸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모습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밉고 얄밉고 화가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맡기신 그 목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더 이상 반역함으로 하나님께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러한 마음은, 이러한 모습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요, 단순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회중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론을 급히 가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아론을 보냅니다. 4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쭉 말씀들을 보면 뭔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45절 말씀에서 순식간에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급히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론도요, 하나님과 모세가 한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만약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급히 가지 않았다면, 마지막 말씀에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4,7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시급하게 갔던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가, 목적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면, 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반역을 일삼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서 가지 않았거나 혹은 더디게 갔다면 역시나 14,700명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론이 백성들 사이로 급히 달려가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자 연병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론이 그 가운데 어떻게 했냐?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연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연병으로 죽어있는 사람들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를 이 아론이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께 속죄의 향을 피우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백성들을 위한 이 속죄의 분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제발 살아있는 저 백성들만큼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아론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염병의 줄임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염병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그 자리에 아론이 선 거죠.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분향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아론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론의 모습에서 이 일을 위한 주저함이나 망설임은 전혀 살펴볼 수 없습니다. 아론은 앞뒤 재지 않고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 그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분향을 드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아론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굳이 아론이 연병이 시작된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면 그들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굳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위험에 노출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 제일 뒤에 서서, 그렇죠? 안전하게 그들을 위해 속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굳이 아론은 이렇게까지 자기 몸으로 연병을 막아서면서까지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 일이 그만큼 시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내가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었겠죠. 혹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무엇보다 분명하게 아론에게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비록 나 자신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맡기신 사명이고,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아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아론은 이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또 리더로 자신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 엎드렸고 그들을 위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라고 말하기에는, 리더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 역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은 리더로서 나의 모습은 과연 모세와 아론의 모습과 같은가? 모세와 아론처럼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비록 그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사건건 나에게 반대하고 트집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비록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주범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 엎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엎드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달려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엎드리는 것도 부족하고 달려가는 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참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많고 바쁘다는 핑계를 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예배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죠? 네. 그리고 제자 훈련 준비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바빠요. 이것저것 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고 바쁩니다. 또 저는 태생이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저 한 사람 건사하며 살기도 바쁩니다. 그저 나와 가족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기에도 때로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 상황이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상황과 사람들의 태도가 어려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의 안위보다 맡겨주신 백성들, 영혼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달려가고 엎드렸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엎드리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 지도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주신 직분과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각 자리에 세우신 목적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누군가를 중재하는 지도자요, 리더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고,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재자요, 리더요,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음을 알고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리고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엎드리고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도저히 엎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엎드려서 아껴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필요할 때 달려가 수고와 희생을 주저하지 않았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사실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상황과 사람들의 태도에 집중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엎드리고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처럼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 그 영혼들을 위해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죠.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달려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때가, 수고하고 희생하라고 보내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엎드리고 또 달려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